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교동문 5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 놓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 놓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나를 뒤로하고 26년도 병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로 힘들고 위급한 시간마다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범사에 감사보다 원망과 비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락함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정보화 시대에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근심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선순위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예수님과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쫓아가는 한 해가 되어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러우 전쟁과
여러 곳에서 각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환율과 관세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지쳐 있고 거짓과 탐심으로 인해 법과 질서를 존중해 여겨야 할 자들이 혼돈 속에서 옳고든 판단보다도 눈치와 교만함으로 있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고 지금도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북한 정권의 야욕을 버리고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간 건강을 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활 중인 강춘자 권사님에게 하루하루가 지치지 않고 새해에도 잘 견디며 팔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또한 유옥원 성도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참석 못한 여러 성도들도 있사오니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몸과 마음이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생명이 되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쪽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또 창세기 말씀을 새벽두에 시작했는데 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아마 창세기일 것 같습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항상 성경을 처음 읽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요. 어쨌든 처음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새해가 밝았는데 사람들은 이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려고 막 일출 광경을 본다면서 꼭두 새벽에 다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저희 집 아들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한 3년째 이렇게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서대문에 있는 그 안산에 갔다 오더군요. 잠도 많은 사람이 참 그렇게 일찍 가서 새해 벽두의 새 아침에 뜨는 그 해돋이가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때 저도 그렇게 봐도 야 멋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걸 눈앞에서 본 사람은 얼마나 뭉클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 온 우주의 빛이 막 존재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서나 아니면 해변에 가서 해 뜨는 일출 그것만 봐도 막 장관이고 참 멋지거든요. 온 우주의 빛이 생성되는 그 장면은 스케일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는 사실 어떤 과학자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광활하고 넓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시작,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있어 왔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정점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기록된 역사서가 결코 아니죠. 그저 문학적이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식 형태로 이 창세기를 써내려갔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우리가 편에서 이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헬라인들과 다르게 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처럼 또 헬라인처럼 분석적이고 막 과학적이고 따져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사람이 쓰긴 했지만은 그 내용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을 읽어봐야 그렇게 이해가 되죠. 인간의 편에서 막 읽다 보면 좀 안 맞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세가 썼다 뭐 이런 말들도 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썼다고 또 그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썼던 어쨌든 이 그 시대 사람이 썼을 때 이 창세기는 출애굽 후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기 위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보통 그래서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 정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 또 3,3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기록의 책이죠. 뭐 우리가 말하는 신라, 고구려 저리 가라입니다. 고조선 그 이전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첫 구절이 온 우주의 기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놀랍고 그것도 6일 만에 지구의 이 아름다운 대자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6일 만에 지구가 생성되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요. 지구 나이를 150억 년 정도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야기책처럼 그렇게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루 개념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루이지 과학으로 말하는 하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하늘에 떠 있는 우리 별을 보지 않습니까? 저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별이 너무나 거리가 오래 떨어져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별은
아주 멀어서,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별빛이 어떻게 보면 몇 광년 전에, 몇 년 전에 별빛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별빛이 저 별이 이 지구하고 떨어진 거리가 너무나 오래 멀기 때문에, 예,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근데 그 빛이 1년 걸려 도달하는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근데 저 빛이 지금 보이는 게 몇 광년인지 몇십 광년인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우주의 하루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루 이틀이라고 계산하는 것, 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에 그렇게 계산하는 건 차이가 다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 예, 과학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온 우주가 창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지구의 이 대자연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되 무작위로 막 지어낸 게 아니고 아주 오묘한 질서와 체계로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만족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 바로 우주고 지구입니다. 특히 시편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 시편들이 좀 있는데요. 시편 8편은 정말 유명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시가 아닙니까? 그 외에도 33편, 104편 등등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장엄하고 감동적인 창조 시편들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증거인데요. 하나님 홀로 계시면서, 예? 이렇게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만드시고는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하셨죠?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단어가 더 추가되었죠. 네, 심히 아주 좋아하셨다고요.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거두어서 화룡정점처럼 그렇게 딱 찍어 놓으신 창조물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죠.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셔서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구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돈을 많이 주고도 그 작품 하나, 유명한 작품 보고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구경들 하러 가잖아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작품 뭘까요? 천지창조. 예.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모나리자 같은 경우, 거기 가면 언제든 가면 줄을 서서 있습니다. 예. 그걸 보려고 다 했어요. 천지창조든 모나리자든 거기 가서 줄을 서서 보려고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피조물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님께서 가장 흐뭇해하는 작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제일 심혈을 거두어 지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닮으신 작품,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재작년에 설치했는데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같은 강대국만 우주 항로를 개척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우주 개발을 하려고 눈을 뜨고 있는데요. 미국처럼 달에도 화성에도 또 다른 행성에다가 우주선을 막 각 나라에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결국 결론은 딱 하나죠. 지금 우리 화성에 우주선을 보냈지만 아직 유인 우주선을 못 보내죠. 사람은 못 갔습니다. 어쨌든 지구만큼 인간이 살 수 있는 별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온 우주를 지금 가름에 있지만은 가도 지구만한 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끝도 없이 광활한 우주 전체에 수많은 별들이 많지만은 그 우주 전체를 돌아다니다 지능을 가지고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체는 오직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면서 지구에다가 차례차례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셨죠. 마치 무슨 그릇 같고 무대 같아서 무언가를 거기다 담아 놓으려고 하늘, 땅, 바다를 만드셨어요. 바로 생명체들이죠. 하늘, 땅, 바다를 만드셔서 생명체를 받으려고 생명체를 담아 놓으려고 그런 그릇을 준비했어요. 생명들이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지구의 이런 대자연이죠. 하늘, 땅, 바다 다음에 만드신 게 식물, 동물, 사람 순서 아닙니까? 동물 중에도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순서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에 태양이나 달, 별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바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대자연과 우주 환경이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지구와 대자연을 만드셨다는 사실, 이 우주 자체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서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다가 우리의 삶을 바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질서 있게 지어 놓으신 걸 우리가 잘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혼돈스럽고 제대로 정리 안 된 것들 소리도 없이 저절로 이 질서대로 살아가면은 이 혼돈이 물러나고 다시금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들어가면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의 원칙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절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의 키포인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을 제일 나중에 지었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위해 이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제일 늦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아파트, 건설, 건물 건설하고 모든 걸 짓는 것, 그런 걸 제일 많이 하죠. 지금도 막 저 중구 종로구에다가 지금 건물도 짓는다고 그렇게 또 맞다 안 맞다 지금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아파트 단지를 아주 커다랗게 지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보면은 일산에도 보십시오.
향동에도 그러면 여기 원당에도 그렇고 막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계속 짓잖아요. 예.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를 지었다 생각해 보시죠. 요즘은 다 짓기도 전에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는 분양을 받죠. 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자 사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분양하고 여러 가지 지어놓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놓고요.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죠. 예? 예. 하나님도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는 하늘의 별들을 존재하게 해놓고는 이 지구의 동식물 생명체들이 살게 해놓으셨고는 제일 마지막에 사람 부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인프라잖아요. 예? 먹거리가 상점이 어느 만큼 잘 갖춰져 있는지, 예? 그런 게 없는데 뭐 가겠어요. 그냥 덩어리 아파트 단지만 있으면 누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까? 예. 뭐 밤에 되면 막 어둡고 사람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 가서 살겠습니까? 의료 시설이 있어야 되죠. 문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교육 시설이죠. 예. 학군이 좋아야 사람도 이사 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딱 적당하게 지구를 만드시고는 거기에다가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픽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자신과 꼭 닮게 지으신 인간을 위하여 이 우주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성경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이 인간을 마치 장난감, 장난감 놀이개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갖다 놀다가 재미없으면 실증나면 인간을 버리려고 지은 거지. 그래서 철학자, 신학자 중에 때로는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 니체도 그렇고 사르트르도 그렇고 까미 같은 철학자들은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친히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며 그 성품으로 말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참기를 잘하시는지, 얼마나 인내를 잘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정말 귀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지구를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지구 한 곳에 아늑하고 한적한 동산을 만드셨대요. 예? 이 지구 전체도 그렇게 살기 딱 좋은데, 왜요? 왜 그런 딱 아늑한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원시림 같은 생명체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아말론 같은 원시림 그런 곳에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아주 적당한 인프라를 딱 갖춘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곳, 그런 곳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일하지 않아도,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 옷 벗고 살아도 딱 적당하게 좋은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 강들이 막 쫙 흐르고 수많은 보석들도 많고요. 먹거리도 많고 옷 벗고도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 만든 원시림 같은 이 지구 자연에서 오직 인간을 위해 아늑한 동산, 정원, 빌라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휴양지같이 너무 살기 좋은. 그리고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는 7일째 안식을 주셨습니다. 7일이 되어서야 그제야 천지와 만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6일 되면 천지와 완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창조 사역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 볼 때 안식이 될 때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을 때 안식할 때 그제서야 이 온 세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보면 창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안식을 가질 때 그때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7일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가장 허무해 하십니다. 6일이라고 주일 푹 쉬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을 기다리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은 자유이며 기쁨이며 희년이며 행복이며 사랑입니다. 6일 동안 일하면서 상실한 그 사랑과 기쁨을 바로 이 안식일에 회복하라는 게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당신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7일째 주일을 정해가지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부활절을 이 주일로 삼고 항상 생명이 살아 약동하고 다시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생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이 제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말에 무엇이겠습니까?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많은 우상 숭배이죠. 예? 그럼에도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이 너무 농후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갖고 그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 10계명의 1계명, 2계명 잘 보십시오. 예?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쓰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아멘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존재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을 생겨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모습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 늘 경계심을 갖고 그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괴상하게 생긴 바위나 나무에 가서 절을 하는 것, 부처상, 당군상 뭐 이런 거를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대신 섬기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선택하도록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거지, 길고양이, 아름다운 화초, 그리고 다이아몬드 보석. 여러분 이 네 가지 거지, 길고양이, 아름다운 화분, 그리고 다이아몬드 보석.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가지고 싶은 순서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다이아몬드, 예쁜 하초, 길고양이, 거지 이런 순서 아닐까요? 거지는 싫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순서가 아주 정반대죠. 왜냐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에 따른 순서로 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생명,
예?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기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걸 추구하고 금이나 다이아몬드 너무 좋아. 예? 이것을 쫓아보려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정권, 주식, 부동산 훨씬 좋아하죠. 오늘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잡기 위해 우리의 귀한 생명과 시간과 은사를 낭비해버립니다. 오늘도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지금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뉴욕으로 데려갔다고 얘기를 하죠.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전쟁은, 아름다운 전쟁은 없습니다. 그 전쟁이 폭탄이 터지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예? 뭐 대통령끼리 서로 원수가 짓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잖아요. 그것만큼 얼마나 처절한 겁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사물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삶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바로 창세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은 단순히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상대적인 것은, 하나님보다 상대적인 건 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건강, 자녀, 부귀영화, 명예, 이 모든 것 여러분 상대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인 욕망이 있어요. 우리 열심, 신앙의 열심도 최후의 우상이 될 수 있음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으는 에덴 동산에게, 그 인간에게 아주 아담한 정원을 만들어 거기에 두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고 청직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은 존재가 언제부턴가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해서 죄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때는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다시금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에 두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올 한 해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되새겨보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우주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 고귀한 작품, 가장 아끼는 그런 피조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자부심으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자답게 늘 충성 봉사하며
올 한 해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조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랑이 없도다. 청한 주의 음성 오늘 새우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반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지금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신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목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선을 나를 위하여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한 명의 감사 헌금과 김천의 권사님이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에서 한 기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12월 31일 날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신년요절을 올해 신년요절을 뽑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두 분이 이제 그때 안 오셔서 오늘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씩 나오셔서 뽑을 때 나오셔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몇 장 몇 절 읽으시면은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으로 그렇게 하다 보겠습니다. 우리 박강원 청년부터 한번 나와서 성경 구절 말씀을 뽑고 앞을 바라보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멘. 네네.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 한 해를 새롭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자 신년도절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 주신 이 말씀 깊이 새겨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위경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구해내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한 해도 정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 올 한 해 표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주님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유호근 성도님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기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 빛에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대자연이 먹고 자고 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 일상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참 선물이요 배려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앞으로도 각자 부르심 받은 대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이 집사님과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유호근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